22절부터 27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계시록 11장과 12장에 걸쳐서 42달,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기를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42달,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년으로 환산하면 3년 6개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우리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와 같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기간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이 기간을 문자적인 기간으로 해석해야 옳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은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활동하는 3년 반의 기간이 42달 또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7년 기간 동안에
세계 단일 정부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세 번째 성전을 완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7년 기간 동안에 7년의 절반인 전 3년 반 동안은 비교적 평화를 유지하는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나를 경배하라. 만일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후 3년 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휴거를 당해서 환난을 겪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이지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한때, 두때, 반때, 또 42달, 1260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말세고 환란의 시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뒤에 천사를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무나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 여기서 지시하신 것이라 할 때 그 지시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징을 통해서 알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문자적인 해석보다도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 숫자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 그리고 또 두 촛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는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는데 왜 11장에는 두 촛대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증인을 나타내는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 그런 목적하에서 이 땅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상징적으로 풀어가야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말세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까지가 바로 말세요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또 환란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환란의 때가 그 환란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범위가 점점 더 폭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도 문자적인 기간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으로 해석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 언제 그 포로의 생활이 풀려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늘 고심하던 차에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2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겠다고요? 70년간 포로 생활한다. 자, 또 29장을 보겠습니다. 자, 29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또 다니엘서 1장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무지 많이 찾아야 되니까 그런 줄 알고 빨리빨리 성경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죄송합니다. 9장입니다. 9장 1절. 자, 다니엘서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들이 너무나 답답한 거죠.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늘 고민하던 차에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다니엘은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환상을 깨닫고 나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과 미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 모든 것들이 71의 기간 동안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1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71회라고 하는 말은 70 곱하기 7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라고 하는 것이 7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7은 49, 그래서 490일인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에스겔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에스겔서 4장 6절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스겔서 4장 6절 여호수아가 차가된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감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예, 하루를 몇 년으로 환산한다고요? 1년으로 환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구약에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 사례가 구약에 또 있죠. 민수기서에 보면 40일의 그 정탐 사건 아시죠?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몇 년으로 환산하셨어요? 1년으로 환산하셔서 40년간 가나안 땅에서 고생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와 같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90년 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자,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24절은 71회에 대한 총론적인 설명입니다. 이 71회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70일에는 어떤 기한이냐?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70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일의 기간 동안에는 6가지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 자,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세요.
첫째는 허물이 마치며, 두 번째요, 죄가 끝나고, 세 번째, 죄악이 영속되며, 여기서 영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영속되며,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섯 번째는 이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여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여섯 가지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이 70일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된 그때가 70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70일을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요. 몇 등분으로요? 세 등분. 그래서 첫 번째가 7일에, 두 번째가 62일에, 그럼 마지막 뭐가 남습니까? 7일에, 62일에, 그럼 69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 거죠. 그래서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 7일의 동안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된다는 것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이제 중건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7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7일이면은 년수로 따지면 몇 년이 되겠습니까? 49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레스의 칙령 이후로 49년 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7일에가 끝난 다음에 또 62일에가 남아있는데, 이 62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바로 그러한 기간을 62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7일의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이제 중건되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62일에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기간이 62일에인 것입니다. (70일의) 시작점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을 중건해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이 반포된 그때로부터 7일의 동안에는 성전이 재건되고, 그때로부터 62일에까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기간이 바로 62일에까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6절 27절은 마지막 남은 한 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4절은 70일에 대한 총론적인 설명이고, 25절은 7일에와 62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몇 일에가 남은 겁니까? 한 일에가 남았죠. 그 한 일에 대한 설명이 26절, 27절이에요. 그래서 26절에 62일의 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일에부터 62일의 후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69일의 후에 그런 말이 되겠죠. 이거 뭐 어려운 수학 아니죠. 산수죠, 산수. 자, 그런데 이 69일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 이것은 AD 70년에 로마 장군인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 하나도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AD 70년도에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하러 가면 벽 하나가 남는데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서쪽 벽이에요. 서쪽 벽.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이에요. 왜 그것만 남겨놨겠습니까? 만약에 성전을 다 완전히 무너뜨렸으면 그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동쪽, 남쪽, 북쪽은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은 다 그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겨놓은 게 서쪽 벽. 그게 이제 우리가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인데, 그걸 보면 과거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69일의 후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이 굉장히 그 난해한 그러한 이제 그 구절인데요. 이 27절은
자, 우리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7절만 시작. 예, 자, 26절은 69일의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무너질 것을 예언한 것이고, 27절은 마지막 남은 이 한 이레가 둘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여기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을 완벽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과거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시 제사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을 세대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겠어요? 예,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을 맺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새 언약에는 다시 구약의 제사법과 제사의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반일해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는 또라고 하는 말부터는 나머지 반일해 동안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를 하는데, 잔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읽으세요. 시작. 이게 뭔 말입니까? 굉장히 난해하죠.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자,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누가 말했다고요? 다니엘이.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또 잔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은 그 26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69일의 후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죠.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그것을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또 그 두 번째 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또는 성령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크고 작은 핍박이, 그러니까 성경은 딱 정해진 7년의 환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7년 동안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 시대 자체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기서 황폐케 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마귀와 악한 세력들. 누구를 황폐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마귀와 악한 자들이 일시 동안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잔해할지라도 종말이 되면, 즉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그들은 영영한 지옥 불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0일에 이것을 세 등분으로 나눠요. 처음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렇게 됩니다. 잘 보시면 이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무슨 공백이나 빈 시간대가 있습니까? 네, 세대주의자들은 69일에부터 한 일에까지를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에를 멀리 미래적인 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한 일에를 남겨두고 그 한 일에가 7년 대환란으로서 성도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7년 대환란 때 무슨 바코드니 그런 얘기들이 전부 여기서 7년 대환란 때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숫자가 666 아닙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지금 바코드라고 그래서 만약에 바코드를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요새는 바코드 얘기는 이제 그 구식이 돼버리고 요새는 무슨 홍채 인식,
또 뭐 지문 인식하게 되면 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 한 이래를 7년 대환란으로 보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한 문자적인 기간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으로 계산함으로써 장차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또 장차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믿는 성도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70일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적인 그러한 기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맞질 않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보세요. 71회를 문자적으로 하면 490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된 때로부터 490년 후에는 종말이 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한 일회를 저 미래적인 이야기로 뒤에 빼놓고 그 중간에는 교회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방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또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자기의 믿음조차 유지하지 못할 만큼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또는 거짓말장이들에 의해서 속을 염려가 없고 분명한 믿음의 노선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7년 대환란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요. 또 환란의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계시록 7장에 성령의 인맞은 자들이 끝까지 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이 성령의 인맞은 자인지를 늘 고민하시고 또 영적으로 심각하게 고심하셔서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또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